하지 말고 목례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함부로 밖에를 못 나가요. 센터도 잘 안 가요. 그래서 센터도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주러 갈 때만 잠깐 가지.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스스로의 경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목말라 있고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 있는 이 시기인가. 또 대형교회들은 또 엄연한 또 척도의 잣대를 두고 들이대면서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물과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셨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로 되어져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 물을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마셔야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뿐이 아니라 동식물들조차도 물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육신의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과 답을 함께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영육 간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첫 번째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이 생수의 강을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미 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제한되고 우리의 찬양이 멈추고 기도가 이제 작아드는 이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어떤 물이에요? 이 여인이 준 물을 먹을 때 당장의 갈급함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영적 해석의 기준으로 다시 본다면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와 권세와 향락과 오락과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갈급을 해결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적인 갈등은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오락을 하고 좋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 한계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갈증의 해결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방법을 찾고 그들에게 구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침통하고 그 결과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불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이 보람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를 되돌아보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감사함으로 젖어 있는가, 또 충만함으로, 자신감으로, 그리고 보는 모든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그것에서부터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아니면 제한된 그곳에서 탈출하여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을 지금 이제 서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좋은 음악도 시끄럽고 꾀가리 같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도둑놈 같고 귀하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소화도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거추장스럽고 모든 것이 귀찮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포기할 것, 절망, 좌절,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장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생수로만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살만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보혜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위로하시는 분, 돕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오고 우리에게 돕는 일이 오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일이 오고 영적인 자유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이 코로나19로서 얼마나 많은 예배의 제약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안에 있을지라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의 불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결단의 모습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더 깊은 묵상으로 예배의 상황이 줄어들고 예배의 과정이 약소되고 있지만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환영하고 찬송을 드릴 때 이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 감정이 딱딱한 돌과 같은 사람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 7 안수 집사예요. 교회에 이 집사들과 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 지역에 희망이 있고 그 끝에 기분에는 끝에 종국에는 천국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 영적인 갈급함의 해갈의 주인공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즉 흩어진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하게 될 것이라. 사람들이 통상 이 상황이 어느 때냐면 가산을 탕진하고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될 그때를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줄이지 않고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너희가 헐벗지 않고 풍족하게 된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섬김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가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슬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실패가 없어요. 성령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에너지, 재산, 그리고 건강, 지혜, 영토 이러한 것들만 에너지요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힘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한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는 신앙인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잔치집의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실패자를 불러서 성공자로 만드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병든 자, 심약한 자, 나약한 자를 붙들어서 건강하게 하고 체험케 하시는 은혜의 정당입니다. 또 지혜가 없고 또 게으른 자들을 붙들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를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하고 이곳에 와서 기쁨을 얻고 이곳에 와서 생명수를 취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이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훈련과 그리고 그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함을 가질 때 생명의 생수가 날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37절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혼의 갈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다. 왜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관계가 완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갈급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시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세리들을 기뻐하셨던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기준점이 되고 목마름의 해결의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와도 되고 힘없는 자가 와도 되고 누구든지 오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의탁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취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너희가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충만함을 얻는 길이요 주의 말씀을 얻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기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시작하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불완전한 거함이 있거들랑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주저하는 것이 있거들랑 먼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여러분은 어리석어도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나와 여러분은 보잘것없어도 우리 주님은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강을 능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쁜 마음과 건강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생명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사모함대로 변화되고 변화된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교통의 주인공이 한영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